복음성가 35페이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힘든 일을 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하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를 나의 능력 주하나니.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하나니.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줄,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115페이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후렴은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달리신 주님 손과 완료 그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멸망의 증거에서 날 건지셨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201페이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부르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방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안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간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나무 종소리 울리네. 오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염샘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동문 번호 25번 시편 47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몸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슬만시 영불망하겠네. 그 누가 밝아지네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게 되라 온전한 왕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게 되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근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리밭에 청부리가 익어가고 6월의 싱그러움이 주여름을 재촉하는 날에 주님이 친절한 팔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성소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지만 매사에 불평 불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과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주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윤 대통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 군사적으로는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저 수사파를 제거하고 저 북한 땅 하루빨리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말씀,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떼들을 끌고 가실 때마다 배신선과 강한 팔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사모님들에게도 목사님들을 잘 보필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주를 해주시는 문장님 입술을 주장하서 듣는 저희들의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한량없이 내리고 주시옵소서. 영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미가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어렵고 지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동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문기철 음악 장로님의 특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가리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입을 열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복음들이 많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말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악한 마귀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때로는 입을 틀어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려고 전도하러 나왔는데 막상 전도하려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말을 못하게,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공포와 또한 부끄러움, 이 두 가지 양상이 내 마음 심리적인 요소를 건드리면서 이제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본 확신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 이제 그 법정에 가더라도 그 법정 안에서 증인들을 세울 때에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때에 유리하게 그 재판이 판결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들은 이 마음속에 공포를 줍니다. 또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건, 이제 요소를 잘 작용해가지고 내가 혹이라도 전도하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 공포심,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그리고 또한 절대로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부끄러운 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또 많이 배운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 관심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과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모든 관심사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잘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혹시라도 정말 망신을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똥똥대면서 교만해가지고 나를 짓누르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공포심과 또한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또 모든 그 사랑과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공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상대방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할까? 또 비아냥거리지 아니할까? 아니, 나를 또한 박해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나 이러한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진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갖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어떠한 그 인간다움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잘못했을 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내가 양심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그 특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니,
국회 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라고 그렇게 떵떵대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주 부정부패를 다 일삼고 또 말하는 것 보면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할 정도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사이 정말 가짜 뉴스가 세상에 너무너무 난무하게 떠들썩하고 퍼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광우병 소가 이제 소를 먹게 되면 머리에 뇌가 구멍이 뻥뻥 뚫린다. 결국에는 그게 가짜로다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고 그것이 진짜인 양 나라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해놓고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부끄러워할 일에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지만 또한 반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여러분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당당하게 우리는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서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리켜 사람을 살리는 구령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게 이제 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죽도록 맞고 또한 쇠사슬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왕 앞에 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왕 앞에까지 가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성도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마음에 공포심을 느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안 전해야 될지 하는 이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 보세요. 절대로 겁먹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성도의 믿음의 허점이 있는데, 그 믿음의 허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이것을 전해야 될지 이것을 전하지 말아야 될지. 옛날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얘들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더라. 또한 누가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하면서 하더라,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을 공과를 가리키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똑같이 친구들에게 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 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전하더래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사 선생님은요, 어린아이들 서너 명을 앉혀놓고 열매를 토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는 체험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어린아이들도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있게 나가서 친구들에게 야, 교회 나와봐라, 천국이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더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에서 차가 오는데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오는 차를 보면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차가 거의 다 오면서 자기 차하고 바로 꽝 하고 부딪히는 바로 직전에 쓰면서 자기도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딱 한 몇 센치 안 남겨놓고 딱 쓰더래요. 그 성도가 체험한 것은 만약에 그 차가 자기를 이렇게 박았으면 그 자리에서 둘 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텐데 오는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확신 갖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더래요.
그때부터는요, 그 성도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또한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을 가질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능력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모든 뜻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으로 시인의 감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증표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입술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살아 돌아올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